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블레셋 땅으로 가자. 가드 땅으로 가자. 여기서 우리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담보하지 않는다. 어제 내가 26장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동일하게 26장의 다윗의 모습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전혀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인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매일매일 매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다윗을 정말 골리앗을 무찌른 막 위인으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다윗 전체의 삶을 평가하도록 하지 않고 26장 같은 다윗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7장의 다윗도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볼 필요도 있고 주변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27장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26장이어야 되는데 26장답지 않네. 저 신앙 가짜구나. 이렇게 쉽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7장 뒤에 또 다른 다윗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은 아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그렇게 좀 관대하게 적용할지도 몰라요. 나는 27장이 나의 실제 모습이 아니고 26장이 나의 실제 모습이야. 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렇게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제 승리할 수 있는데 오늘 무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키는 날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나는 26장인데 오늘 왜 27장이지? 이런 걸로 막 나의 자신을 막 평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지금 어디서부터 무너졌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영적 전쟁터에서 일단 승리를 하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의 이 영적 전쟁터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왜 하느냐 여러분 그거를 좀 잘 찬찬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잠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죠.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다 악하대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악하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죽여야지 이런 것까지 안 가더라도 주님 뜻대로 안 하는 모든 생각들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은 거의 악하다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 세상 풍조대로 사랑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줬냐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거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새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는 내가 변화를 받아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진실로 회개했다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주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간다면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날마다의 전쟁이라고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의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거를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 그걸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훈련은 어디 나오냐? 묵상 훈련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묵상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에게, 오늘 나에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뭐 몇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이제 묵상하는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뭐 큐티를 하든 말씀을 묵상하든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 우리는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을 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나의 이 삶을 말씀에 비춰서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다윗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거를 제가 좀 생각해봤어요. 왜 무너졌을까? 처음에 가드 땅에 피했을 때는 그때는 호롤단신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요. 그냥 그 위기에 반응밖에 못해요, 우리는요. 그때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으면 뭔가 조언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뭐 좀 이렇게 외부에 어떤 뭐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도 집중을 안 할 정도로 위급하고 시급하고 뭐 이러면은 그냥 당황한단 말이에요. 당황하면 그거에 걸맞는 반응이 그냥 그 감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데 거의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무지 높아요. 그 혼자였다. 근데 지금 다윗은 혼자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저도 600명은 있어. 근데 600명의 문제는 뭐냐면 다윗만큼 명성이 이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는 600명이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또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우리 그 25장 했을 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그래도 지혜로운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을 딱 인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다윗에게 당신이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고 다윗이 칼을 들고 막 분노로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면서 이게 내가 잘못됐네 이렇게 했는데 아비가일도 여기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 우리가 그 26장 할 때 26장 할 때인가요? 25장 사실 그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냥 좀 생략했던 게 뭐냐면 25장 1절인데 사무엘이 죽었다. 성경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고 이제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실 다윗 위에 한 명의 영적 멘토가 있다면은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사실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게 영적 멘토를 줄 수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도 있었고 뭐 가끔 선지자 뭐 갓 나타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또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국이 너희 것이다 몇 번 약속의 말씀을 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입을 통해서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막 앞서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명하게 들리지 않고 그것을 말해주는 공동체가 없을 때 이게 또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 들어왔잖아요. 야, 나 후일에는 사울 손에 붙잡히리니.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앞으로 모든 생각이 이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사울이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막 고자질하고. 우린 지금 600명뿐 아니라 나중에 갈 때 보면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만 부인, 뭐 다윗만 부인이 생겼겠어요? 뭐 주변의 사람들도 부인 생기고 또 뭐 아기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많아. 다윗이. 그러니까 뭐 어디 도망 다닐 때도 사실 좀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했던 생각이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또 기가 막힌 것 같아.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내 생각을 근거로 해서 막 뭘 짜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낸 거기 때문에 너무 기가 막혀. 근데 옆에 그냥 이제 훈수 두는 사람 한 명만 딱 봐도 너 정신 나갔냐? 네가 21장에 이렇게 하고도 막 그때 침 흘리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냐? 너 그때 지었던 시편 34편 기억 안 나냐? 그때 네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앞에. 시편 34편이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 나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렸던 찬송시잖아요. 그 몇 장면 한번 볼게요. 시편 34편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시편 34편 한 번이라도 다시 읽어보기나 했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인지라도 할 텐데. 그리고 시편 34편을 지은 21장의 다윗은 지금 27장의 다윗에게 막 야단쳤을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냐? 기도해. 지금 기도해야지. 너 고백했잖아.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네가 그렇게 분명히 고백했잖아. 지금 왜 기도도 안 하고 지금 생각을 넘어서 이건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지금 여기에서 지금 멈춰 있느냐.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했잖아. 네가 지금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잘 성찰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영성 일기 같은 거 쓰는 거예요. 묵상 일지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런 내가 27장의 어떤 두려움의 반응에서 막 실패로 돌아갈 때에 나를 붙잡아 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 자신을 정말 잘 몰라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찾아오면 내가 26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왠지 승리할 것 같거든. 근데 27장 상황, 뭐 특별한 상황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무너졌어요? 생각에서 무너졌어요. 이 영적 마음의 생각 전쟁에서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를 잘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주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는가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반복할 가능성이 무지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 못하면 그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거의 그냥 뭐 예언 안 해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때 평소에 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나의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는 전혀 안 보일 때 주변에 이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눴을 때 한 명이라도 뻔히 보인다고요. 이게 공동체의 능력인데 다른 사람은 나를 의외로 또 잘 보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요. 신앙생활은 스스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의 예는 여실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영적 멘토라도 있었다면 이때에 이런 마음 가질 때 다윗 당신이 평소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응했는데 오늘은 왜 안 해? 예?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합시다. 뭐 이렇게라도 한번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34편 당신의 시에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당신이 그때 했던 당신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봐요. 그렇게 하면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데 주변에 공동체도 없었다. 이 600명 다윗 가자는 대로 그냥 같이 가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이들도. 그래서 이제 가드왕에게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면은 다윗이 아기스에게 아기스 왕이 또 받아들일 거라고 하는 생각은 어떻게 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냥 침묵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기스 왕이 받아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울하고 다윗이 이제 적대 관계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적은 사울, 우리의 적의 적은 다윗. 그러니까 뭐 적의 적은 이제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이 이제 그 아기스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무슨 아기스 왕에게 은혜 입을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지 저는 27장 읽으면서 이때까지 훈련들,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빚어져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몰락할 수 있는가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 맞나? 이 누군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되에 살리이까. 참 겸손하다, 겸손해. 예? 짜증나요 정말. 이 다윗 맞나 정말. 와. 그 아기스가 그날에 뭘 줘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고요.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나중에 이 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글락이 이제 내가 여기에 찾아왔다니 참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을 때인데 적어도 이때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나의 생각대로 우리가 거처할 곳, 응? 나하고 600명 너희 가족들, 너희 애들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생겼구나 휴 하고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거짓 안정감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불안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뭘 먹고 살지, 어디서 살지, 예? 그리고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저 들에 있는 꽃보다 더 귀하지 않냐, 하늘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뭐 이런 좀 믿음이 생길 텐데 하나님을 일단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세상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찾고 만드는 거가 우리 세상적인 용어로 뭐 성취했다, 뭐 성공했다, 뭐 뭘 이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어떻게 정의냐면 다 일시적일 뿐이지 언젠가 한번 보면 사라질 것들이고 거짓 안정감을 너에게 주는 것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겠다라고 했을 때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존재했던 곳인데 그게 깨진 세상이 되어 버렸잖아요. 아담은 그 전에는 그냥 다 공급받았는데 이제는 땅을 종신토록 이렇게 수고해야지 얻을 수 있는데 그것도 수고한 대로 100% 안 와요. 왜?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니까. 그러니까 죄된 인간은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거 한 만큼 안 오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요즘 뭐 잘 투자하면은 막
100배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시적인 거지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첫 하늘과 첫 땅은 다 없애기로 작정하셨는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찾아올 건데, 예? 거기에 뭐 올인하고 집중한다고 뭐 그게 얼마나 오래 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 죄된 인간을 통해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가인이 그 저주를 받았어요. 아벨 죽인 것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됐거든요. 이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거짓 안정감을 주는 성을 만들어 버려요. 내가 왜 유리방황하는 자야? 봐, 이 견고한 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에 좀 이렇게 집중할 게 좀 필요해. 성경 보면 정말 재밌어요. 아벨 이후에 셋의 족보, 그러니까 아담의 이제 그 선한 그런 족보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만 하는 줄 알아요? 자녀만 낳아, 기록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들은 생명을 낳아요. 반면에 생명이 단절되고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그 사람들은 뭘 한 줄 아십니까? 뭐 농기구의 조상이 되었다, 무슨 음악의 조상이 되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데 이 두려움으로부터 뭔가 좀 빼앗길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로 하여금 수익을 보장받고 더 효율적으로 보장받는 뭐 어떤 도구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를 낳는 게 이 세상 문명의 그 역사인 거예요. 그게 참 재밌게도 의의 족보는 뭐 했냐 보니까 그냥 생명만, 애만 낳아요. 다른 거는 이것도 했다, 이것도 만들었다, 뭐 악기의 뭐 조상이 되었다, 이런 기록들이 나왔고, 뭐 용사가 되었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헛된 안정감을 자꾸 취해야지만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에 우리가 지금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시글락을 얻어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간이 있어요. 블레셋 땅에 머문 기간 얼마라고요? 1년 4개월. 우리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데 1년 4개월 엄청나게 긴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하지 못했던 1년 4개월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1년 4개월이에요. 다윗이 그 다음에 무슨 삶을 살았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선택한과 동시에 다윗이 원래 뭐 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 왕국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 왕국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의 모형이 될 거거든요. 근데 1년 4개월 동안 뭐 하는 줄 아세요? 약탈하고 돌아다니고 사람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 9절에 보니까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약탈하는 인생, 남 죽이는 인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눠주는 인생,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냥 뭐 죽이고 약탈하는 인생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아기스가 물어봐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대화는 이런 것 같아. 오늘 어디를 침략했니? 뭐 이런 거예요. 누구 죽였니? 뭘 약탈했니? 뭐 이런 거가 이제 주 대화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대답이 거짓말이거든요. 일부러 아기스 왕한테 찍히지 않기 위해서 뭐 약탈하면은 이제 그 전리품들 좀 나눠주고, 아유 뭐 우린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하고 가는데 오늘 어디를 침략했냐 하니까는 유다 네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겝은 이제 남쪽이라는 건데 유다 지역을 다윗이 침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생각해요?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잘하고 있구나. 근데 다윗은 이 거짓 안정감 안에서 거짓말하는 인생 살고 남 죽이고 빼앗는 이런 인생 살면서요, 자기 공동체 전체를 다 이끌고, 그러면서 11절에 혹시 이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일부러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11절 얘기였잖아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하여튼 생각이 많아. 자기 생각이.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내 생각에는 뭐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게 영적 성숙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뭐 언제까지 내 생각 의지하면서 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지금 복음의 길인데, 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거는 이제 28장에 이제 암시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 인생, 헛된 거짓 안정감을 취하면서 거짓말하는 인생 살고, 하나님께서 원래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 사명은 하나도 감당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살다가, 근데 정작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이나 내가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것도 열심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삽시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그 열심히 사는 거는 헛된 열심, 헛된 안정감을 취하는 거짓된 나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헛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600명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약탈하고 열심히 죽였어요. 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열심으로 나타나는 이 결과물들은 도대체 뭔지,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의미인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이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28장에 이제 위기 상황이 찾아와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과 전면전 할 거거든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까지는 거짓말 잘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될까? 그건 이제 예고편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보면 되고, 오늘 저는 이 무너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사울 죽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 다음에 왕을 이을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은혜의 복음 이야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내가 26장처럼 정말 영적으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27장처럼 난 정말 형편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자신을 너무 이렇게 막 칠 필요는 없어요. 예? 팀 켈러 목사님이 늘 하는 말씀, Don't think too much of yourself, don't think too less of yourself. 내가 아주 믿음이 엄청난 사람이라고도 착각하지 말고, 내가 너무 구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라고까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는 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27장 1년 4개월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다면,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아까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아는 거야, 안 한 거. 그걸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었고, 또 그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영적 멘토도 없었고,
또 이미 여러 사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말씀 훈련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 나누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강력한 것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내가 때로는 26장의 모습이 되어서 27장에 있는 누군가를 살려내야 되고요, 내가 27장의 모습이 있을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26장의 모습으로 찾아와가지고 나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약하니까 다윗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 이때까지 다윗 따라오면서 잘 됐으니까 잘못된 생각을 통한 잘못된 결정도 그냥 따라가면 잘 될 줄 알고 갔더니 간 곳이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에서 약탈하면서 사는 거짓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지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나도 언제든지 27장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어, 또 동시에 나는 26장의 모습으로 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자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나의 옛사람은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의 삶을 붙드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제자도의 훈련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 옛사람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을 붙드는 믿음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복음 안에서 행하신 것을 다시 붙들고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날마다는 없어요. 그래서 마치 제자 되는 게 그때 한 번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고백하고 내가 무슨 영적 체험 한 번 받고 그때 막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열심히 쭉쭉쭉 살면 나는 26장보다 더 영적으로 승리하는 27장, 그 다음에 더 영적인 모습 28장으로 가는 듯 하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반복되는 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원으로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수평으로 원으로 바꾸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방향은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선형식 반복과 심화를 통한 성숙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7장의 나를 아니라고 부인하고 막 가리고 아닌 것처럼 나는 26장의 나의 모습이 조금 막 드러날 처럼 막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27장의 모습이 빨리 발견하고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다시 인지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26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인생이 나의 인생과 같아, 나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27장을 찢어내버려요. 없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이런 내가 영적인 성숙을 하면 할수록 더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가면 갈수록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죄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일 거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를 여전히 다루시고 여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딜 때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1년 4개월 끝나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붙들었던 헛된 거 다 무너뜨립니다. 시글락 약탈당하고요,
예?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뭐 가족들 다 빼앗기고요. 그렇게 믿었던 600명, 예? 그렇게 자기를 이때까지 따라왔던 600명이 뭐 합니까? 이제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돌 들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다윗은 이때까지 생각했겠죠.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온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약탈했어. 너희들을 위해서 살려고 내가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살았다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거야? 얼마나 섭섭해하고 뭐 그렇게 막 원수처럼 여기고 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반응 안 하잖아요. 그때 깨달은 거야. 자기가 뭘 했는지 이때까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구원해줘요. 한 명도 안 다치고 뭐 다 살려줘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지난주에는 26장 같은 분이었는데 오늘은 왜 27장이야? 뭐 이러지 마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여유를 가지고 내 자신도 바라보지만 공동체를 바라봐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우리를 단단하게 빚어가실 거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놀랍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이렇게 27장의 모습이 혹 발견될지라도 그 기간이 1년 4개월까지는 안 가고요. 조금 지나니까 바로 돌아오고, 조금 지나니까 바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느냐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26장에 그런 다윗 경험했을지라도 오늘 나의 승리를 전혀 담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의문표가 들어간 거는요, 가끔 우리도 놀래요. 내 자신에 대해서 놀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는가 낙담할 때 있어요. 근데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다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그 정체성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근데 혼자 안 돼요. 혼자 바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믿음의 성숙한 공동체가 옆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26장일 때 27장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27장일 때 26장의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 소망으로 공동체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영적 승리, 특히 마음과 생각에서 주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복음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풍성하게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고 소망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소망하십시오.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갈망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1년 4개월 낭비된 인생 살지 마시고 헛된 것, 안정감을 취하는 것, 그거 또 찾고 하는 그런 쳇바퀴 도는 인생 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과 안정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어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춤추고 정말 승리하는 모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모습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잘 성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믿음의 좋은 지체들을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의 나눔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잘 성찰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자로 여기고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새로운 나, 새로운 우리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시고 다뤄가시는 과정 속에 때로는 27장 같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있습니다. 이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다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해주셔서 또다시 복음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다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